즐거운 신앙의 시작, 젊은 집사TV의 서집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에 대한 일부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 굉장히 뜨거웠고 조회수도 평균 대비해서 잘 나와서 너무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성경 지식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2부입니다. 여러분들의 더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때 1부에서는 총 3가지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예배 순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무엇을 배워볼지 같이 한번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자, 보시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네,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10가지에 대해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번은 했고 오늘은 4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교회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에 어떠한 주요 절기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센스,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절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아마 상당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요. 우리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제자들을 또 만나러 가시고 또한 그 안식일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려고 왔다가 천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첫 번째, 부활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봄에 추수한 곡식을 바친 것 같이 봄철에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봄에 보리 거두는 그런 시기에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느 절기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절,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책에는 추수감사절보다는 수장절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와 사업과 가정에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최대한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교육을 목사님에게서 배우고 부모님에게도 배우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거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고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연중에 밭에서 거둔 것들을 너무 감사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절기, 우리 첫 번째 부활절, 두 번째 맥주감사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 마지막 네 번째는 성탄절 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즌에 저희 교인들보다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절기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면서 즐깁니다. 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먹고 떠나고 여행 가고 하는 날로 바뀌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날에는 우리 성도들은 밖에서 같이 즐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더 모이고 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같이 교제를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쓰였으면 좋겠고요. 더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탄절 관련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너희의 죄를 사하주실 그분이 너에게 왔다. 아주 큰일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 소중한 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첫 번째, 세상에 따라가지 말자. 우리가 이걸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교회 절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10가지 중에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차지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교회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식에는 무엇이 있을지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세례입니다. 세례, 또 다른 이름으로 침례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행위로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예식입니다. 말 그대로 물속에 잠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나의 기존에 있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토해놓고 해결함 받고 죄사함 받고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모르고 세례가 그냥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 된다, 무슨 성수를 머리에 뿌린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귀하게 준비한 것들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하찮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소중한 그런 성례 중에 첫 번째 세례입니다.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말씀처럼 죄를 자복하고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세례를 받으면 안 되고요. 죄를 반드시 자복하고 세례를 받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무나 감격스럽고 멋진 말씀 아닙니까? 저도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충분히 기도를 시키시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저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저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또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례에는 첫 번째 세례가 있었고요. 침례가. 두 번째는 무엇이 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영생의 말씀임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영생의 말씀임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그거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면서 슬프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합시다. 다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 성찬식 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소중한 그 말씀의 본질적 뜻을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그냥 단순히 최후의 만찬 그런 생각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고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냥 성찬식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 성찬식 하니까 떡이 있네? 이거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는 뭐다? 성전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차라리 참여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꼭 지켜서 이런 범법을 통해서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처럼 이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오늘 배울 6번째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10가지 중 6번째를 보겠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일입니다. 6번째는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대로 이레 중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이레 중 첫날, 일요일을 현재 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 주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일은 세상 일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자꾸 다른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뒷전이에요. 결혼식 잡고 장례식 가야지. 나 빨리 친구가 약속 있는데 이런 분주한 자기 일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잡아놓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예배는 뒷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막 주일 일부 예배를 막 아침 7시에 갔다 와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다 자기 맘대로 지냅니다. 이것은 과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느라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일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 상당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냥 나 혼자 드려도 된다, 둘이서 드려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본인만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 교회에서 드리라고 했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이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라고 마셨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앞에서 성경 큐티 할 때 많이 나눴었는데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본인이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내 왕궁에서 절대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어디 갔나요? 주님이 계시는 전에 올랐습니다. 그 말은 왕들도 올랐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나 편하고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슬퍼하실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세 번째, 성경을 지참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요즘에 자유롭죠. 뭐 자유로운 거는 좋습니다. 뭐 자유로운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보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해서 깔끔하게 옷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도 좀 더 마음가짐이나 훨씬 더 행동에 좋다. 우리도 보면 저희 목사님께서 자주 예화를 드시지만 저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자유롭게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대통령보다 셀 수 없을 만한 수만 배, 수천 배 이상 중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그냥 마음대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상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의를 잘 지킴으로 영육 간의 건강과 함께 개인의 생업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주의를 잘 지킴으로써 또한 주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복습을 통해서 한 번 더 머리에 꽉 박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정답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에 감사해서 우리 부활절 꼭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속에 잠겼다 올라오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성례라고 했는데 또 그 중에 뭐였죠? 그렇죠. 세례입니다. 세례. 침례라고 부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꼭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1년 동안 주신 수확물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었죠? 추수감사절의 다른 이름. 그렇죠. 하나, 둘, 셋. 수장절이다. 이런 것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도 어디 가서 나도 성도다, 나도 이제 말씀 알 만큼 안다, 나 교회의 중요한 것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 6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세 번째, 예배 순서에 대해서 배웠고, 네 번째 오늘 배운 게 뭐였죠? 그쵸, 주요 절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례에 대해서 배웠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주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 바로 이론적으로 알아도 굉장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무슨 이유로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성경 명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만족이 아닌 주님이 행하신 자기 희생의 길에 구원과 영광이 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의 명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 방송을 좀 짧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짧게 보시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들여서 쭉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조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은 또 많아지고 성경 지식이 높아져야 믿음도 클 수 있고 더 높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젊은 집사와 서집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경 공부 2탄 더 많이 구독과 좋아요 좀 제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더 멋진 미래를 향하여. 자,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